주의 말씀으로 달려갑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참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그 뜻을 쫓아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임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여전히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달려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심령마다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혹 그 뜻이 나의 뜻과 충돌될 때 기꺼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 소망, 우리의 꿈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금요기도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날씨가 진짜 좋았는데 아셨나요? 저는 오늘 그 시니어 어른들 모시고 야외 모임 한번 갔다 왔거든요. 너무 좋았습니다. 약간의 책망도 좀 들었는데 제가 체력이 제일 약해가지고 늘 무릎이 안 좋다 그러셨는데 저보다 더 잘 걸으시는 거예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또 오늘 시니어 어른들 섬기는데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좀 광고 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새사면 축제 주일로 저희가 지켰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사김의 교회 처음 방문해 주셨습니다. 한 번 오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영혼들 위해서 끝까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가오는 주일은 청년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청년들을 섬기고 기도하는 주일인데 막상 청년주일 돼 보면 청년들이 다 섬겨요. 그래서 좀 미안한데 우리 그날 하루만은 청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마음을 표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수험생 기도회 11월 1일, 11월 8일 토요일 두 차례 걸쳐서 오전 10시에 비전센터에서 진행되고요. 수능 당일날 13일 목요일날 오전 8시 30분부터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집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 안에 총 36명 수험생이 있습니다. 이제 곧 명단을 성도님들에게 나누어 드릴 텐데 한 명 한 명 보시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수능이 인생의 전부는 아닌데 또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너무 중요한 시간이다 보니까 또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가오는 주일부터 우리들의 찬양이라고 찬양집을 우리가 판매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 또 다락방 이때 항상 불렀던 찬양 627곡이 수록돼 있습니다. 분당우리 교회와 함께 이 저작권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저작권 문제는 분당우리 교회에서 해결하고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으로 또 책을 좀 제작했는데 12,000원이고요. 1인당 4권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주일부터 구입해 주시고 우리 예배 때나 또 다락방 모임, 소그룹 모임에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금요 예배 세션 모집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능 있는 분들
또 은사 있는 분들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 광고 주보를 잘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 17절을 제가 읽고 18절 여러분들이 읽고 19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역자 중에 성경을 가장 사랑하는 분이죠. 우리 장성경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교역자 중에 성경을 제일 사랑하는 장성경입니다.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한 번만 더 인사 나누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신앙과 믿음 앞에 비록이라는 단어가 붙는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비록 끝까지 신앙을 지켰을지라도, 비록 후회 없이 사랑했을지라도, 비록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되지 않았을지라도, 이처럼 비록이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우리의 삶이 어려움과 낙심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오늘 본문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도 바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하박국은 남유다 말기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눈앞에서 조국과 백성들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군사력은 날마다 커져가고 있었고 정치와 사회, 종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졌고 정의와 공의가 땅에서 사라지고 있었죠. 의인이 고통받고 악인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였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질문하죠. 하박국 1장 2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이 본문 속 하박국의 기도는 깊은 탄식이며 아픔입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이 상황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우리는 바로 여기서 우리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라고 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나 아무렇지 않은 것이 아니라 깊은 탄식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해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박국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고 또 결단하는 우리도 하박국과 같이 이해되지 않는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고난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의심 없이 믿었던 모든 것에 의문을 갖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삶의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라는 사실을 일말의 의심 없이 믿던 그리스도인이라도 고난에 직면하면 순식간에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계획으로 인해 그동안 인지하지 못한 채 내면에만 쌓여가던 물음들이 터져 나오기도 하죠. 사랑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이 순간에, 이 시점에 그것도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신뢰한다라고 고백하는 나에게,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그 나에게 이렇게까지 혹독한 시련을 주시는지 수긍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그런 탄식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향한 의문과 원망이 담긴 기도를 드렸던 하박국이 하박국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는 전혀 다른 고백을 드립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은 단순히 기쁨이 넘치고 마냥 행복하기만 한 낭만적인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하박국이 처한 현실은 이 고백의 내용 그대로 당시 인간 삶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었던 생업의 현장들이 완전히 붕괴된 현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바꿔 말하자면 비록 내 통장의 잔고가 0원일지라도, 비록 내가 믿었던 위치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을지라도, 비록 내가 붙잡고 있던 모든 끈들이 다 끊어졌을지라도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박국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깊은 탄식과 아픔으로 하나님께 외치고 원망하고 있었던 하박국은 어떻게 이 고백을 드리게 된 것일까요? 하박국의 이야기는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탄식과 의문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왜 악한 자가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받습니까? 의문은 불신의 표현이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의문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불신앙의 동의어는 불순종입니다. 믿음은 신뢰와 이해, 순종을 포함한 것이죠. 의문과 질문은 그중 이해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 그분의 뜻에 의문을 품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부조리와 고통들을 보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인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 상황과 현실을 하나님께 가져가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통해 이해해 보려는, 해석하려는 노력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러한 그의 질문, 하박국의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는 답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 생전에 한 일을 행할 것이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박국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 일하심의 방향은 그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과 방법이었죠.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나라를 들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선언하십니다. 하박국은 다시 혼란에 빠지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가? 이 장면은 우리의 삶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만나곤 하기 때문이죠.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패배할 수밖에 없는 자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며 좌절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실패와 좌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어려움 가운데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분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 말 자체가 아프게 느껴질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과 현실 가운데에서도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진리가 바뀔 수는 없습니다. 하박국이 마주한 현실은 여전히 암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구원을 주신 것도 아니고 약속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방법과 길을 이야기하실 분이었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2장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렇죠. 이해할 수 없는 현실과 상황을 지나고 있는 하박국과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변하는 상황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되 그 뒤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너머를 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때에도, 심지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신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하십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낙심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박국의 메시지는 단순한 종교적 위로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지키고 붙들고 또 살아내야 할 믿음의 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하박국이 경험했던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살아낸 성경 속 인물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누구보다도 비록이라는 단어로 가득 찬 인생이었습니다. 비록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지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던져졌고, 비록 꿈을 꾸고 미래를 기대했지만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 노예로 끌려갔고, 비록 주인의 집에서 충성되게 섬겼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고, 비록 성실히 섬겼지만 사람들의 망각으로 잊혀진 존재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인생 전반부였습니다. 만약 제가 요셉이었다면 아마 이렇게 고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만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저를 이렇게 외면하십니까? 왜 저를 이리도 철저히 혼자 내버려 두십니까? 하지만 성경은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말해주죠. 요셉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통해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만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는 모든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라는 이 인물이 처음부터 대단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17살의 철없는 소년이기도 했습니다. 형들에게 자랑을 하고 미움받을 만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죠. 즉 요셉은 본래부터 탁월한 성품이나 탁월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빚어 가셨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가능케 한 것은 요셉 자신이 아니라 요셉을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만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을 때 요셉은 여전히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도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창세기 41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확신으로 자신의 삶을, 자신이 처한 현실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에게는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고백만이 아닙니다. 요셉은 자신의 전 생애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끌고 계셨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억울한 현실, 답답한 현실, 실패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고백은 단지 그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공평하지 않은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일들을 당하기도 하죠. 그러나 요셉이 믿었던 하나님, 하박국이 신뢰했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때에도
심지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끼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의 마지막 고백과 연결됩니다. 우리 3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요셉이 그토록 많은 비록의 순간을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박국의 이 고백을 붙잡아야 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패배처럼 보였습니다. 그를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제자들은 흩어지고 그를 따랐던 군중들은 그를 조롱하기 시작하고 예수는 조용히 십자가에 달려 죽어갔습니다. 그 어떤 소망도 그 어떤 희망도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만약 그 장면에만 멈춰 서 있었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는 부활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실패와 절망처럼 보였던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였습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구원의 문이었고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더 나아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그 십자가의 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 끝없는 좌절, 무너져 내리는 상황들과 지치고 고된 일상들, 그리고 내 삶의 현장들.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 가운데에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좌절스럽던 그 순간, 사망이 생명을 삼키고 악이 선을 이겨버린 것 같은 그 순간, 십자가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모든 것을 단번에 뒤집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동일한 사랑과 동일한 능력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비록의 순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비록 건강이 무너질지라도, 비록 관계가 깨어질지라도, 비록 내 꿈이 무너질지라도,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그 비록의 절망 뒤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 비록의 좌절 가운데 자신의 삶의 많은 시간을 지나왔던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인생들과 세상의 모든 비록의 순간들 앞에서 십자가는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절망의 자리에서도 그분의 뜻과 그분의 구원을 이루신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주님, 저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저는 그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것 하나일 뿐입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는 믿음의 결단이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이 결단이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닌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박국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는 그 마지막 그의 고백과 그의 노래 전에 1장에 담겨 있는
그의 의심과 외침, 2장에 담겨 있는 그의 긴 기다림과 침묵의 시간들, 그리고 3장에 하나님을 붙잡고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과정을 잊어버린다면 그 고백은 그냥 공허한 소리와 감정의 표출만 되는 것입니다. 탄식의 현실 속에서, 절망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의문을 던지고 저항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을 보낸 뒤에 끝내 기도하고 끝내 노래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노래하기까지의 그 시간들, 그 과정들을 잊어버린다면, 놓쳐버린다면 그 노래, 그 고백의 깊이와 의미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기치 못한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에 의문을 품고 때로 원망의 외침을 던지는 사람, 그가 바로 하박국이고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 이제 안 믿겠다 포기하지 않고 처절하게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가 바로 하박국이고 저와 여러분이어야만 합니다.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부르짖는 나의 소원과 나의 유익과 나의 원함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하길 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소원과 의지로 삼는 사람이 바로 하박국이며 저와 여러분이어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산처럼 클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기에 도저히 의심할 수 없는 하늘 소망을 노래하는 사람, 그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박국이며 요셉이며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 예수를 사랑하는 우리들이어야만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에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삶의 현장 가운데에 힘들게 버티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소망이 없어 보이는 나 자신, 소망이 없어 보이는 나의 일상, 나의 직장, 소망이 없어 보이는 나의 가정,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왜 나만 이러한 일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외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그 소망 없는 곳에 소망이 되어달라고, 답 없는 곳에 답이 되어달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 처절한 현실 속에서 하박국과 같은 모습으로 소망이 되어 주십시오. 답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소망과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십시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소망으로 부르셨습니다. 비록 내 눈앞에 상황이 바뀌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박국은 현실이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했습니다. 요셉은 억울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었습니다. 십자가는 실패처럼 보였지만 완전한 승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함께 이 믿음을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며 주님의 뜻은 완전합니다.